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겨놓고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면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뭔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만큼 설교했을 때 혹시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안식기도 해줄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방언 못 하거든요. 예언하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연조가 상당히 되는데 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질문은 끊임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설교하는 것이 복음인가 철학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정말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서 외치는 이 말씀이 복음이냐 철학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냐 아니면 윤리교육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자기 주장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별시럽게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똑부러지게 그렇죠? 예언도 하고 동역도 하고 뭐 신윤사도 있고 막 이런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할 때 똑부러지게 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느가 제가 그래도 또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또 금식하겠다고 산에 올라가고 또 금식하면요 신기하게 배가 고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요 배고프면 먹어버리거든요. 저는 3일 금식을 여러 번 실패해봤어요. 아직 그 3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까지가 굶어도 3일은 굶는다 막 이러고 3일은 우습게 알고 올라가면요 저는 3일 금식을 참 한 제 기억으로 2번 많게는 3번 정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왜? 마음 자세가요 이까지 거 굶어도 된다, 가지고 3일이야 뭐 굶어도 되는 것이지 꼭 믿음이 없어도 이까지 거 3일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면요 와, 그 마음 가지고 제 조카를 데리고 야 우리 좀 변화 좀 되자 그 조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신학생 때에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는데 입구에 라면 자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라면 자판기. 그래서 조카한테 야 오늘 저녁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라면을 먹은 거 둘이 다음날 되니까요 도저히 금식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먹으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실패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무 기도 제목 없이 그거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에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하던 열흘을 하던 저는 뭐 40일도 안 사람이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말고 더 확실하게 더 그냥 분명하게 그래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동명도 하고 신윤사도 있고 이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냐면 시기 참 목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죠. 증거가 있어야 내가 뭘 증거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찬송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상, 전도사 때죠, 그 당시에 전도사가 된 이상 증거 주셔야죠. 증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골교회 23개월 목회하면서,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불치병들이 고쳐지고, 뭐 안수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새벽에 미친 듯이 나온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정신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대. 정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올 정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미친 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40명이 못 모였습니다. 40명 모여 한 30몇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30명 가까이 나오는, 다들 놀래.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눈을 감고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방언, 예언, 통변, 시뇨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로 올라올 때마다, 요즘 오늘은 좀 조용하게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오면 강의는 안 되고 운변이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려고 막 이번 주 이제 오늘 낮예배 설교도요, 써놓고요, 그 아까운 설교를 팍팍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다 존다. 제가 이게 그게 맞아요. 그걸 그대로 제가 다 하면은 다 졸아버려. 하나님 이거 다 졸아버려요. 그냥 착 해갖고 한 방 탁 눌러, 지우기 델트 한번 키 한번 탁 눌러버리면 싹 없어져 버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덮어놔버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다 졸아요.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걸어가도 그냥 24시간이 설교예요. 설교. 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은요, 소풍 가듯이 온 게 아니요, 얼마나 피곤하냐 이 말이에요. 특별 새벽 예배 될 때는요, 제가 일부러라도 새벽 예배 끝나면 쉬질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움직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오후 2시, 3시 되면요 얼마나 피곤한가 몰라요. 그럼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직장도 가고 뭐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 아니면 제가 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고 그러죠. 이때는요 일부러 같이 호흡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뭐 무슨 생각이 드냐? 성도들이 새벽을 그냥 깨운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동부,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잠도 안 깨간 얼굴로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 무슨 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서 가사가 기가 막히더구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어린 심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려서 했던 그런 일, 추수감사주일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때 눈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그렇죠.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눈도 옵니다. 제 기억에 눈밭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직접 뽑아라. 뭐 이렇게 저희 그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김장, 배추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그 어렸을 때 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배추를 캐던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아주 그거를 이제 쩌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뭡니까?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쌀 옛날에는 가마니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5가마니를 놓아두면 우리가 양식 걱정을 않고 먹고 4가마니를 놓아두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오남매가 이제 겨울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1가마니를 싣고 리아카에 끌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추수감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억들. 그런가 하면은 그렇죠. 건축할 때 초등학생 때 뭐 가서 일을 한다고 리아카를 끌고 다니고 뭐 했던 이런 기억들 생생해요. 다 잊어버려도. 그리고 그렇게 아동부 때 예배 드릴 때 뭐 이야기 선생님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 공과 공부하는 거, 뭐 헌금상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는 거나 뭐 지금 사는 거나 다 우리도 청소년 시절을 겪었고, 그렇죠, 질풍노도의 청년의 시대를 다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나이 저희 때만 해도 참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세계에 떠나본 적을. 뭔 친구들 만나면은 그렇죠. 그런 세계로 돌면서도요, 주의를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비 오는 날에 쉬는 날이지 무슨 뭐 토요일이니까 쉬고 주일이니까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언제 쉬냐? 비 오는 날 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현장에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토요일만 되면 교회 걱정하고 있는 거, 왜 현장으로 나가면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는가부터 나는 잡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게. 그리고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어차피 저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관리만 하는 거니까 제가 살짝 갔다 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 알더라고.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또 교회 찾고 있구나. 또 교회 가려고 또 교회 어디가 있는가 교회 찾고 있구나. 또 교회 갔다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그러면 또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그러지.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되돌아보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했어요. 이게 교회나 가는가. 아주 교회 가면 항상 증거를 제시해. 요즘 같으면 그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주보. 여러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된다고 하시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 받고 신유 은사 받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에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그렇죠. 어떻게 일어날까? 염려하는 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배소에 갔을 때 이 사람들 성령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닌가? 이 충만이냐 충만이 아니냐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충만과 충만이 아닌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면 충만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새벽에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까닭 없이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까닭 없이, 사람은 까닭 없이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동물과 다른 일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왜예요? 왜? 인생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 왜? 근데 강아지가 왜? 이런 생각은 없어요. 본능. 인간은요, 이성이 뭐냐? 왜요? 왜? 왜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이들이 질문하면 다 받아주라고, 이게 뭐 거침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막 질문을 받아주라는 뜻이 아이로 하여금 왜를 풀어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왜? 그랬을 때 이 왜에 대해서 이거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만 그 하는 사람이 그래 그랬구나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모르니까 그냥 누가 뭐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 뭐 들어줘야 된다, 만져줘야 된다. 어떻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아주 그 말이 있어요. 그 자녀 교육의 레파토리. 그랬었구나. 요즘에 자녀들이 그 말 들으면은 식상해 버린디야. 하도 해가 그랬었구나. 무엇이 그랬었구나요? 왜 그 질문을 하는가를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 아이는 이러는가? 항상 부모는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왜? 저는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아들이 오빠고 딸이 어려서 보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달라요. 제가 오빠라고 해가지고 너는 오빠니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동생은 넌 동생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는 해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마음에 담더라고요. 딸은 안 담더라고. 안 담으니까 아무 말을 해도 돼. 어차피 안 담을 거니까. 이해가 돼요? 아들은 담으니까 너는 오빠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담아버려. 안 돼. 다르구나. 다르게. 꽃꽂이를 잘 해놓으니까 어디서 나비가 이렇게 꽃꽂이 이게 대단하다는 거요. 실력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경우는 1년, 5년, 10년, 저같이 30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30년. 하나님 30년 동안 된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30년을,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30년입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1988년에 시작해서 2019년 전이었으니 만 30년입니다. 제가 10년만 더 복회하면 광야 40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40년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는요, 성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나 성도의 마음이나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 이 말이야. 내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은 성도들도 알고 보면 하고 싶은 일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좀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번엔 누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각이 무뎌서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구나. 아니면은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했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 새벽을 깨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통려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예배자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